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그 소셜 미디어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일정에도 없었던 시험을 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늘 그랬듯이 시험 문제가 미리 보이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뒤집은 상태로 다 나눠주고 이제 모두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그 시험지를 이제 뒤집어서 문제를 확인하도록 했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시험지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그 큰 시험지 한 가운데 검은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을 뿐이었어요. 어리둥절하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문제를 냅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학생들은 이제 좀 의아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막 고민을 하면서 이제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시험이 끝나자 선생님이 이제 시험지를 다 걷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한 답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생은 점이 보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점은 검정색입니다. 어떤 학생은 점은 동그랗습니다. 어떤 학생은 점의 지름은 약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점은 위에서부터 15c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답을, 학생들의 답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반 학생 전원이 한 학생도 빠짐없이 검은 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은 점수를 매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의 의도를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종이에 흰 부분에 대하여 쓴 사람은 없네요. 모두가 그저 가운데 검은 점에만 집중을 했어요. 검은 점 주위에 흰 부분이 얼마나 넓은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검은 점은 삶 전체와 비교하면 아주 작을 뿐이에요. 라는 거였어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시험을 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뭘 썼을까요? 우리도 다 점에 대해 썼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우리 모든 인생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아닐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부각되어 보이는 그 검은 점 하나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죠. 그리고 섭리하셨으며,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인생을 흰 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작 그 점 하나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점이
앞으로 어떤 모양이 되실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그 점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그 점이 찍혀 있는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하나의 점을 그려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니까?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노예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지요. 그들은 자유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푼 기대를 한껏 안고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맞이하게 된 것은 광야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리고 모든 것이 불편한, 모자라고 부족하고 황량한 광야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그 광야를 통과하고 그들의 소망이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결같이 40여 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어떻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진영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요. 이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 번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22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40여 년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오아시스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4년에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여기저기 소리를 들어봐도요, 긍정적인 기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더 우리를 한숨 쉬게 만듭니다. 더 부족하고 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보다 더 메마른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광야와도 같은 황량하고 척박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확실히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광야와도 같은 인생의 여정일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이굽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그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사실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실까요?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오히려 더 먼 길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6배나 먼 길로 하나님이 빙글빙글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먼 길도 하나님이 가깝게 가게 하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때론 여러분 가까운 길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름길을 만드셔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셔야 그게 좀 더 편하고 좀 더 수월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우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러기가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굳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보다 더 어려워도 상대적으로 좀 힘겨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마치 내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검은 점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나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돌아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무슨 죄가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남들을 보면 좀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수월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야 되나?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게 내 팔자가 이게, 또 우리가 믿는 건 알지만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얘기까지 오죽하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아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확신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17절 다시 보실까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유가 있었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래, 그 길은 가까워요. 그런데 그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됐어요. 당시에 블레셋 족속들은 강한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 곳곳에는요, 애굽의 요새들이 있었어요. 애굽이 북방 정책을 펼치면서 곳곳에 중무장한 요새들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오히려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연약함, 지금 그들의 상태, 지금 그들의 모습, 이대로 전쟁을 치르면 모두가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있어 지금 상황에 있어 그들이 전쟁을 겪는다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울 만큼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린 나도 나를 잘 모르거든요. 때로는 지나치게 과소평가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내 속을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셔서 우리를요, 정말 너무 배려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2024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십시오.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를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맞을 수도 있어요. 곤고할 수도 있죠.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검은 점 하나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38절 보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여튼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권세자들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요,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곤고한 상황에 있고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면, 난 지금 여전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긴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쓰러지거나 우리가 주저앉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과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노심초사, 늘 세밀하고 각별하게 살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배려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실까요?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있는데 홍해 광야길로 돌려가시는 이유가 뭐냐? 17절 중간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보세요.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change mind,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애굽에서 나온 걸 후회하는 거예요. 괜히 나왔어. 뭐야 이게 더 힘드네. 아이고 참나.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지금. 전쟁이나 하고 말이야.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의도 갖고 계시는 거냐? 애굽에서 나왔어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 나오자마자 전쟁을 하면 당연하죠. 괜히 나왔나 봐.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낫겠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물론 당연히 여러분, 그들을 그 애굽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해방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단지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자, 출애굽기 3장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기 3장에서 분명히 출애굽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세요. 명확히 밝히세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게 다가 아니고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유는 단지 자유가 아니고 자유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비전의 땅, 바로 그곳으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나온 걸 후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아니라 돌아가야 되지만 홍해길로 인도하셨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으세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이고 미래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됐어요. 저절로 얻은 게 아니었어요.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들을 물리쳐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 땅을 점령해야 했어요. 바로 가나안은 그들에게 약속이었고 비전이었고 동시에 그들에게 사명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사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약간 끔찍하기도 하고 약간 하여튼 그런 내용이 나와요. 19절 보세요, 여러분. 19절. 모세가 요셉에 뭘 가졌어요? 유고를 가졌어요.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죽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요셉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고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지금 뭐가 됐냐면 유골이 돼버렸어요. 그 유골을 어떻게 해요?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그때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분명히 당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때 성경 표현대로 그때 내 해골을 좀 가지고 가십시오. 내 해골을 좀. 애굽 땅에 묻어주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나를 좀 묻어주십시오. 그 유언을 남겨요. 그걸 기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이 모세의 유고를 가지고 가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바로 이 요셉의 유고를 장례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뭐였어요? 그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비전이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걸 기억했던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 들었을까?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 그 뼈다귀 볼 때마다 뭔 생각 났을까? 해장국? 여러분, 그 뼈다귀 볼 때마다 뭔 생각 났을까? 가나안, 약속의 땅. 야, 우리의 조상 요셉이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가고 있네. 야, 애굽에서 나왔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비전과 사명은요, 이렇게까지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전 세대부터 벌써 그 약속을 주셨고, 요셉을 통해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고,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의 사명. 근데 그들이 나가자마자 전쟁을 하고
위기를 만나고 다 몰살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야 이게 우리가 진짜 갈 길이 맞냐 이거 가야 되는 거야 야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야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야 다시 애굽으로 가버리자 이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내 맘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들 광야가 달갑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사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이 장면에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좋다 이거예요.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하필 광야예요? 그죠? 왜 하필 강요할까? 좋아요 하나님 저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 비전 감당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왜 광야냐고 하필이면. 자, 왜 광야일까? 왜 광야일까? 자, 신명기 8장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의도를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신명기는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40년 다 지나고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여기서 이 낮추신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육적 차원의 훈육을 말해요. 교육적 차원의 훈육. 그러니까 연단, 훈련 이런 의미예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다. 이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증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며 즉 계속해서 연단의 길을 이끌어 가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또 나와요. 아하 여러분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건 좋은데 왜 굳이 광야여야 되냐 말이에요. 연단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이런 거요. 제가 종종 그런 표현했는데 자 사명이라고 쓰고 연단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감당하도록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단, 훈련, 연습 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운전면허를 따는 것도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다 시험지 공부도 해야 되고 다 여러분 돈 내가면서 막 이거 하고 그죠? 운전하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더더욱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해요. 제가 연단이라는 말을 설명드렸는데 재련이라고 그랬죠. 재련. 어떤 성경학자가 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더라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루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애굽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40년이 필요했다. 이미도 오랜 시간 애굽의 지배를 받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세속적 가치에 찌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요.
모자란 모습도 있고 못된 모습도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많아요. 우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계속해서 그 불순물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돌덩이를 캐내고 거기에서 여러분 금을 추출하기까지 계속해서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즉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명으로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사명으로 완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세요. 자, 시편 66편을 가보세요.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시험도 나왔고 단련도 나왔어요. 그렇죠? 자, 시험도 나왔고 단련도 나왔어요. 그 연단이 뭐라고요? 재련이라고요. 은을 단련한 같이 재련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하시냐? 첫째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그물이라고 하는 말은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 쳐놓는 올무를 말해요. 그 올무에 짐승들이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달싹을 못해요. 이 그물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탁 갖다 주세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재련하세요. 두 번째,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짐이라는 건 고통을 말해요. 근데 허리에 짐을 메요. 여러분, 허리에 짐을 메면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 우리가 감당하기에 좀 벅찬 그런 짐을 허리에 메시기도 해요.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시죠? 사람들을 통해 주어지는 시련,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수치도 겪게 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 겪는 관계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도 그래, 이놈아, 너도 그래. 인간은 다 그런 거야.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통한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해요. 불과 물. 당연히 고통이겠죠. 그리고 위험도 따라요. 불과 물. 마치 우리의 인생이 살얼음판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위기, 위험, 불과 물. 그러면 그물, 짐, 사람, 불과 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정화시키시고 이전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정화, 변화. 그런데 여러분, 우울해할 거 없어요? 그 뒤를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끌어내신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의 과정에 놓으시고 두고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은 세밀하게 지금 살피시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연단 속에만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연단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끌어내세요, 여러분. 반드시 넘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고 반드시 극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서 풍부하다는 말은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온전함과 완전함, 온전함과 완전함,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갖추어져 있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때로는 좀 버거울 수 있고, 어떨 때는 좀 거부하고 싶을 만큼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나도 나를 잘 몰랐을 수 있고,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내 쏘가지가 고쳐질 리도 없고, 그렇게 부딪히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겪으니까, 부딪히니까, 때로는 깨져보니까 아프지만 그런 나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했고 부족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깨진 채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풍부하게 우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곳에서 탁 이끌어내셔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쉽게 말해 명실상부 하나님의 백성다운 역량을 다 갖추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대로 완수하도록 쓰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명으로 인도하신다. 이제 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다 좋아요. 문제는 뭐겠어요? 그럼 이제 다 알았어. 이제 문제는 뭐야? 근데 내가 견뎌야 되잖아. 네?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듣는 것만도 부담이 되는데 지금. 그럼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디냐고, 이거 어떻게 통과하냐고, 이걸 도대체가. 제가 곰곰이 고민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성경 전체에서 비전의 사람을 한 사람 꼽아라 그러면 저는 바울을 얘기하고 싶어요.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바울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좀 봤더니 제가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견디는 거냐, 그리고 어떻게 통과하는 거냐. 자, 빌립보서 3장을 찾으세요. 빌립보서 3장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취한 것도 아니고 성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대부분 저도 이제 그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딱 그 연상이 되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 만난 거. 그때 강권적인 주님의 역사로 주님을 만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죠.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뒤집어져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 주님의 사명으로 붙들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대요? 달려간대요. 하여튼, 네.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쫓아가는 게 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프레스 온, 먹이를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게 바로 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옆에 뒤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목적지, 그 목표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기서 한 일은 한 가지 일, one thing이에요. 한 가지 일, 그 붙잡힌 그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정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 한 가지만 가지고 주구장창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것만 달려왔던 거예요. 그도 숱하게 많은 고난이 있었고, 숱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연단도 있었어요. 그런 많은 시간들을 견디면서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했던 비결이 뭘까?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자, 앞에 있는 그것, 위에 있는 상, 이걸 위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도 위에도 중요하죠.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앞에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가는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자,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보세요. 주님을 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을 위해 다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다 버렸어요. 8절 뒷부분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해, 주님을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종종 얘기해요. 주님을 위해. 그렇죠? 주님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사명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근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조상하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주님을 아는 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사변적인, 사색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즉,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존재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정작 주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위에서 앞에서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아는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참 저는 이 말이 참 부러웠어요. 8절 뒷부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안에서 또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궁극적으로 미래적으로 나는 뭘 바라보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종말에 이르기까지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나는 주님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주님 안에.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소망이 보인다고요? 소망이 안 보일 때가 더 많은데? 비전을 보라고요? 아니, 비전이 깜깜한데 지금 여러분? 사명을 아니,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전히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주님과의 관계, 이 주님과의 친밀함, 끊임없이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주님의 상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주님의 사명을 바라본다고 말해요. 정작 주님 안에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가.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미도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고 그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이 얼마나 고된지 모르시지 않는 그 주님 앞에 늘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지요? 저도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 저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사모함, 그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관해 의심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주님 안에서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집중해야 될 건 주님이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차가요 레일 위를 달리니까 빨리 달리고 안전하게 달리죠. KTX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순식간에 레일 위를 달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다면 사고지요. 사고. 위험해요. 하늘을 높이 떠서 나르는 연이 연줄에 매어 있는데
그렇게 막 날아가는 연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저 연줄만 없으면 내가 더 멋지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더 높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연줄이 끊어지면 정말 훨훨 멋지게 나르지요. 그냥 추락입니다, 여러분. 연에게 있어 연줄은 생명줄이고 힘줄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연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연을 메고 있는 연줄에 매여 있는 연처럼, 레일 위를 걸어가야 되는 기차처럼 늘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고,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 올 한 해 그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사명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연단의 과정, 재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힘들고 버거울 수 있으나 여러분 올 한 해만큼은 더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더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가까이 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런 과정에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더 주님을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멋지게 주님 안에서 2024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